2009년에 돌아가셔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름 되면 잘 아실 만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 장애자가 되어진 분인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하고 영문학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빼어난 글솜씨로 우리들에게 이름을 알린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유방암이 발병을 했고요. 그 유방암이 잘 치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척추암으로 전이가 되었을 때 아주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그 병마를 이기고 1년 만에 대학 강단에 복귀를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고, 또 9년 동안 무려 3차례의 암과 싸우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수필집 가운데 보면 하필이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근데 이 하필이면이라는 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안 되고 비틀리고 꼬였던 그런 경험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머피의 법칙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일들도 시각을 바꿔서 바라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글의 한 부분을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듣기 편리하도록 조금 제가 문장을 다듬기는 했습니다. 남들은 인생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뿐만 아니라 가끔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뿐인가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를 하면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하필이면 어떤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이 되곤 한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걷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서울에 1천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새똥을 맞아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왜 나란 말인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있어서 참으로 한심하고 슬픈 단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달랐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팬더곰 인형 하나를 사서 조카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가 그 큰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환하게 웃고 이렇게 물었다. 이모,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곰 인형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게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름이가 이모가 사다 준 곰 인형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이었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고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름이의 서툰 우리말 때문에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어졌던 것이지만 그러나 조카 아름이가 사용한 것처럼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해 보니까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놀랍게 변한 것이 아닌가.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필이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긍정의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감사의 말이기도 하다. 하필이면
이라는 단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필이면 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일들은 참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 역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 상태, 즉 각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이 생명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과 죽음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신 이 12월 성탄의 절기에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성탄.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탄. 예,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절기는 이미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임재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로 만왕의 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정결함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영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질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 주님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참으로 영적 지혜가 뛰어난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모든 기간, 그 고난과 고역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친히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그렇게 데리고 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맞이하기에 정결하고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1차적 의미의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성경 연구 방법 중에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예언적 원근, 가깝고 멀다는 뜻이고요. 원근 통시법, 통으로 보는 그러한 법이다, 그런 연구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안한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날 일들이 있고 아주 먼 시간에 일어날 예언들이 있는데, 이 가까운 시간에 일어날 예언들과 먼 시간 후에 일어날 예언들이 쌍둥이처럼 아주 닮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것들은 마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하나의 성경 연구 방법이 바로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그런 성경 연구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이제 애굽 땅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맞이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1차적 의미라면, 2차적 의미는 바로 그 뒤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주로 오실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삶이야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 말씀은 또 무엇과도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그 고통과 고난의 노예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처음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주러 우리 가운데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결한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바로 생명의 부활,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한 말씀인과 동시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에 의하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질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사망의 부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정말로 예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심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속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되어진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부활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영적 준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첫 번째 일어나야 할 변화는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골짜기라는 말을 원문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들인데요, 특별히 이 골짜기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내 심령의 상태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자존심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깊은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깊은 절망의 늪 가운데서 허덕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 상태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깊은 그러한 늪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쁨과 소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으로 죄악의 상태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마다 각각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심연과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만일 영적 상태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당당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이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야 될 변화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산과 언덕은요, 영적 교만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 겸손해져야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상태가 바로 겸손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지만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 주님의 속성은 겸손함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바로 겸손한 삶이 되어질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게 되어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어나야 할 변화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 고르지 않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탄하다는 것은 왜곡됨이 전혀 없는 진실하고 바르고 곧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진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정결한 분이시고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이 정말로 진리의 모습이 아닌 거짓과 교활함과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면, 바로 그 가운데 진리의 왕이시고 정결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지도 임하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어나야 할 영적 변화는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문자적으로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몰려있는 곳 어디입니까? 저 에베레스트라는 곳에 가면 세계에서 높은 산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높은 산들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무나 가면 에베레스트에 있는 산들, 봉우리들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무슨 봉우리, 뭐 K2가 어떻고 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가면 다 올라갈 수 있어, 특별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험한 산들은 늘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지요. 오늘 여기서 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가 하면 고집센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독선적인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모든 의견과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말씀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험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서 평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상태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원만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네 가지의 영적 상태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낙심되는 절망 가운데서도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1차적 의미는 바로 고국으로 해방되어서 돌아올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에 의하면 이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령자,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바로 복음의 증언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할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가서 분명히 증거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의 부활에 처하는 사람이나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주님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적 준비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진 그러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보험 세일즈맨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엘마 레더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보험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단체 보험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나타냈고요. 개인을 상대로 한 보험 세일즈에서도 정말로 뛰어남을 보였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 보험 세일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분입니다. 그 보험업계에서는 전설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하도 보험 세일즈를 잘하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 보험 세일즈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누구 한 사람에게 보험을 만약 판매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 형편에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 오늘 이렇게 현재의 삶에 처해 있다. 이 삶에서 앞으로 나가면 당신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 어려움을 위해서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아주 노년에 또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편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보험 가입한대요. 자, 여러분들 무슨 의미의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험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일주일, 한 사람에게 보험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연구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준비를 하고 그렇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성탄의 절기에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